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 146편 보겠습니다. 146편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전반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 145편 말씀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그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위대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순신 그 영화가 뜬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순신 장군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참 이 사람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님과 같이 아름다우신 분이 어디 있겠는가? 이분은 한평생 재산을 모아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구제하였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누가, 그 무엇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주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자유로우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압도당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황홀하게 하실까요? 이 땅에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 성도들을 주님은 얼마나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황홀하게 하실까. 여러분,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무 다윗이 좀 흥분하였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후반부도 그렇고 전반부도 그렇고,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이 여러분 자신이 광야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비천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지. 내가 블레셋도 의지해 보았고 아기스 왕도 의지해 보았고 힘 있는 방백들도 의지하여 보았지만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지요. 나의 참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냥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다윗은 이걸 막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도 만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한다 할 때 여러분, 그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나는 찬송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왜 좋으신가요? 나는 음악이 좋아요. 찬송하면 이게 신이 나요. 흥이 나요. 여러분,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흥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인가요? 저는 싫어하는 말 중에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여러분, 뭐 우리의 마음을 데피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찬송을 하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 찬송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찬송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거기 우리의 마음을 여는 정도로 사용하려고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praise the Lord라고 할 때 praise라고 하는 말이 칭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영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찬송할 수 없습니다. 찬송을 해도 그거는 찬송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해도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지 못하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다른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과 미신과는 구분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신을 구워 삶아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죠. 재산이 필요합니다. 부귀영화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빌고 있는 그 신과 나와의 관계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내 욕망을 채우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원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며 산 인생인 것,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망가뜨리며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럼 계시라는 말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뭐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빛을 보았고 뭐 몸이 뜨거워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이것만이 계시가 아니라,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본질적인 계시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찬란한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어느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럼 내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죠. 내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나 같은 인생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분이시길래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만나주시는가. 그럼 그 주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신앙.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뭘 봉사하고 구제하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내가 신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마다 제가 그러신 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렇게 저분은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실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좋은 것이죠. 참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네. 이렇게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관계가 있고, 그리고 친구 사이에 다 우정을 털어놓는 그런 우정의 관계가 있고,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신부의 마음으로, 성경은 어떨 때는 자녀라 그러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고 아니 자녀였는데 어떨 때는 또 신부라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헷갈릴 것 같아요. 자녀가 어떻게 신부가 되어지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면 신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참 다윗이 참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그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7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아주 암울해요. 그래서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지금 대적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군대가 다윗을 잡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무엇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군대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나를 좀 빼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가 나를 치러오는데 3절에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4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단 한 가지, 내가 그것만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는 것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런 것입니까? 주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참 천하타평한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좀 다윗의 상황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뭐 유복한 그런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뭐 할렐루야, 주님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물질을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고요. 아니, 다윗은 내 유일한 기도 제목, 내가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나요? 주님이 오늘 오셔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아라. 여러분, 다윗처럼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하신다면 당신 자신을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은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갑자기 주님이 물어보시면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 기도 제목 이야기해 보아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야, 내가 이렇게 어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것이 그 마음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야,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잘 통치하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여러분 이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 아직 먼 것이죠. 아직. 주님, 내 한 가지의 소원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내가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친밀하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심판하신대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무슨 일 하는지, 내가 네 이름이 뭔지, 예? 그거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걸 모를 리가 없으시죠. 예. 내가 너를 친밀하게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한 번도 친밀하게 알아본 적이 없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서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여러분 정말로 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참 두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평상시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사람,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주님을 배울 때 어떨까요? 예?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고대하였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토록 기뻐하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인가요? 예, 뭐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셨나요? 좋습니다. 예,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주님 앞에 또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연복계에 땡그랑 동전 두 입이 떨어질 때 주님은 그토록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왜요? 생활비 전부인데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붙는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그럼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무엇을 주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예. 이 여인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옆에서 계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원래 사랑은 계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 붓고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니까 그 여인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대요.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이 얼마나 고귀하신 분이신데 죄인들을 위하여 사역하시느라고 이렇게 발이 부르짖으시고 이렇게 험해지시고 먼지가 묻으셨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신자의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이 찬송한 이 내용, 하나님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분해하는 것 주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구구절절히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다윗의 마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심정,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다윗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안 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을 알았기에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아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인생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참되게 예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신앙도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풍성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맡겨주셨사오니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이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오며 주님을 사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